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통통 90일 성경 통독 주일반이 2부 예배 후에 조이키즈에서 있고, 피택자 교육 주일 성경반이 그 조이키즈에서 있습니다. 이름 젊은 부부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고, 남성교회 원래가 금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가 현장 예배로 월요일날 진행되고, 온라인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통통 90일 성경 통독 화요반이 화요일 오전 10시,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리더 전체 모임 공지합니다. 우리가 교회 각 국장 및 팀장님들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은 교회 현황 및 재정에 대한 교육입니다. 봄 신방 안내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예배합니다. 목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도의 성막 체험 공지입니다. 차주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 8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목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강혜정 원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함이 뒤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통통 90일 성경 통독 공지입니다. 부활주일 직전까지 진행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함께 통독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약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앞으로 잘 기대하겠습니다. 네. 생일 안내입니다.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성령을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 길이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또 다시 한번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 길임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또 우리 다 함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우리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아 내 안에 살아계시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아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아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아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저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세상의 만족을 따라갔던
또 추구했던 우리 모든 어리석은 또 그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다시 그 주의 말씀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가정이 그 말씀 앞에 깊이 머물 수 있는 또 오늘 복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삶을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또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어리석고 둔하여 또 세상의 그 만족과 우리의 자랑과 또 기쁨을 따라가는 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기억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그 몸과 아픈 또 그 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온 열방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 여기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자녀 모두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로 인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흠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이끄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준행하라 말씀하셨던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세워질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열방에 복음 전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증거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 조이 기저와 이튼저와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준비하고 계약하는 모든 것 주님 허락하셔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나라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이번 선거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 지도자들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님 더욱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갈 세대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 넘치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우리는 큰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곳곳에 도우시는 손길들 주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주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세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김영광 청년 어딨나요? 손 한번 살짝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앉으셔도 돼요. 네, 우리 청년 직장 때문에 이사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광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복된 재단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 때문에 부모님을 떠나 고향을 떠나 먼 길 왔습니다. 이곳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나이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다. 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좌우의 모든 사람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한원 우리 권사님 수술 받고 나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빨리 회복됐고요. 모니터 스피커를 좀만 좀 줄여주세요. 좀만 줄이십시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봄이 오는데 오늘 아침도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꽃샘추위입니다. 겨울의 아쉬움 때문에 겨울이 꽃을 세마는 추위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봄은 왔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엊그제 3월 8일 날 찍었던 광양의 사진입니다. 이미 꽃 다 피었습니다. 지금 광양의 매화 축제가 한창입니다. 우리는 아직 춥지만은 이미 들판에 꽃들이 가득하고 이 천안에도 곧 있으면은 들판에 또 나무마다 꽃들이 필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도 꽃이 좀 활짝 피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은 그래요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초등학생 우리 학부모들 방학 동안에 애들한테 시달리면서 피폐해지셨는데 드디어 애들이 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행복한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은혜의 꽃들이 활짝 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쑥스럽지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쁜 봄꽃을 닮았습니다. 네. 꽃은 꽃인데 무슨 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감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시각, 듣고 청각, 냄새를 맡고 후각, 그다음에 맛을 보고 미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이라는 게 참 불완전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 보십시오. 우리 눈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우리의 눈이 이제 색깔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색깔이나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예? 한번 찍어보십시오. 몇 가지? 우리 눈이 색깔을 구별하는데 몇 가지나 구별하는 것 같습니까? 예? 예? 200가지? 좀 더 많이. 360? 더 많이. 아주 많이. 더 아주 많이. 우리 눈이 무려 17,000개의 색깔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눈 좋은 사람들 뭐 1.5, 2.0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몽골 사람들은 더 얘기하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1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타조가 우리보다 훨씬 잘 봅니다. 무려 25에서 30.0의 시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태양처럼 아주 밝은 거는 아예 보지도 못합니다. 좀만 캄캄해도 아무것도 식별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별이 있습니다. 별이 떠 있는데 너무 멀리 있는 별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만 눈앞에 딱 대도 종이 뒤에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우리 눈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귀는요, 개, 고양이만도 못합니다. 개가 우리보다 3배 잘 듣고요, 고양이는 무려 5배를 잘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촉각을 하는데 우리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춥거나 너무나 뜨겁거나 또 큰 충격을 딱 가하면은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감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런 오감으로 이 땅의 것도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잘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감각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벼세요 저를?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막 대강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닮게 만드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 무감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까? 에베소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감각이 있었는데 감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야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는 보아도 알지. 분명히 보는데 듣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영적 무감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각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영적 촉각 우리가 이미 시각, 청각은 살펴봤고 영적 촉각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이 촉각은 정서적인 측면과 많이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그 심리학 연구팀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목욕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걸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14세 된 아이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이제 아빠랑 어렸을 때 목욕을 자주 하는 애들 그리고 한 번도 목욕을 못한 애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아빠랑 목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대인관계 친구를 사귀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랑 목욕을 안 한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30%가 심각하게 친구와 사귀는데 친구 관계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아빠랑 피부로 만나고 닿고 이렇게 하는 이 느낌이 아이들의 탐구력, 인지력, 사고력, 사회 능력에 이런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스킨십, 이제 특별히 포옹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스킨십에 어떤 장점들이 있냐? 첫째, 스킨십을 하면은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답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으로 말미암아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체중 감량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 운동 안 해도 뭐 많이 하면 스킨십 많이 하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또 세 번째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네요. 이걸 급격하게 낮춰줘서 정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평안한 마음이 된다.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또 어떤 재미있는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남성들이 사회 나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깨 쫙 펴고 투자도 확실하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냐? 여자가 이렇게 토닥여주고 잘 안아주면 남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킨십은 정서적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촉각, 이 스킨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 보면은 이 스킨십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누굴까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 갔다가 이제 아내 4명 또 자식들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오는데 형이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낙심되니까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밤중에 야복감이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은 그냥 멀리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붙잡고 스킨십을 이루면서 하는 싸움이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붙잡은 자, 특별히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기꾼의 이름이 하나님과 스킨십을 통해서 바뀌는데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록 짧은 시간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사셨지만은 또 만나 주셨지만은 이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킨십 터치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만져주시사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특별히 정리해서 3대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물론 고치실 때 말로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대시고, 이래서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낫겠다는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안에 지금 크고 작은 병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그 예수님의 온기, 예수님의 체온을 통해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깨끗하게 낫기를 선포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을 느끼면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터치, 만지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한밤중에 그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납니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니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안 가서 바다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가 해결 못합니다. 갇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터치로 말미암아, 그 스킨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스킨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엄마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안수하시고 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그 터치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터치를 통해서 영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정말 그 손으로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니까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냐면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셨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로암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실로암은 물인데 그 물은 초막절이라든지 이 축제 때 제사장이 와서 그 물을 길러다가 이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암은 예배의 기쁨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습니다. 말씀에 레위기 21장에 신체 장애 있는 사람들은 제단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가고 싶어도 말씀의 자리, 축제의 자리, 예배 자리를 갈 수 없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로암 부분에서, 실로암에서 눈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 예배 자리, 축제의 자리, 하나님과 관계 자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데 진흙을 끼워서 그 눈에 만져주시면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의 터치감을 느끼면 나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만남을, 또 그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어떤 병이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품 안에 맡겨두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느끼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그 손, 즉시 내밀어 붙잡으신 그 손의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의 그 거룩함을 만남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항상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촉각이 열릴 때, 우리가 영적인 촉각이 열려서 주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촉각이 언제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이제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여성의 만성 하혈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자궁에 암이라든지 악성 종기가 생겨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피가 나는 겁니다. 근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뭐 아침 저녁을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더운 날씨에 12해 동안 계속 피를 내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12년이냐? 물론 이제 한 해, 두 해,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렸다라고 의미하고 있지만, 여러분, 12는 신학적으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드실 때 지파를 몇 개를 세우냐? 12지파를 세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12명을 보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12명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겼는데 몇 광줄이? 12광줄이 남깁니다. 그래서 12은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이 왜 완전수냐?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3도 완전수입니다. 근데 3을 보통 하늘의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완전수를 3이라고 합니다. 4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땅이 4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가 어떻게 나오냐? 3 곱하기 4 하면 12. 그래서 땅의 완전수와 하늘의 완전수가 만났을 때 12의 완전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12년을 뜻할 수 있지만은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더 이상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아무 효용도 없고. 이제 요즘 우리 여성분들 이제 그 뭐 부인과 이제 갈 때 이제 산부인과 특별히
여자 산부인과 의사 있는 병원을 많이 가는 걸로 같습니다.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의사는 100% 남자입니다. 여자 의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의사에게 여러 지방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부인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그 많은 의사, 남자 의사들에게 다 드러내는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오랜 시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다 허비하고 병은 낫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병이 더 심각한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이 입고 있는 옷도 부정합니다. 만지는 물건도 부정합니다. 앉은 자리도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12년 병받으면서 이제 버림받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외딴 섬에 홀로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딱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흑암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소망 없이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왜 성경에서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이 여인은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있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앞 없는 사람도 보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예수님은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 이 얘기의 소문을 듣는데 이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에 생각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본문의 생각은 헬라어로 레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이야기를 자기의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야,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내 몸에 손만 대어줘도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을 수 있겠다. 그 소문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최선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치고 당기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깨끗이 낫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여인의 손의 관점에서 손을 한번 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손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손의 특징은 지금 현재 빈손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2년 동안 유출병 때문에 모든 있는 힘은 다 쏟아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또한 돈, 많은 의사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진 게 아무도 없는 빈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서 마지막 하나 있는 거 그거 맞춰도 없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속이고 들어가면은 맞는데 뭘로 맞냐? 돌로 맞아 죽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보면은 유대인 여자가 낯선 남자를 터치하는 거 이거 금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다 어기고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 못 만지면 난 죽습니다. 아니 만지다가 걸려도 난 죽습니다.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손에 있는 마지막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빈손으로 예수님께 갔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빈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그 여인의 빈손을 가득 채우고 그 여인은 유출병에서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유출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느끼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 거룩한 손을 붙잡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도 응답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너희의 손이 빈손이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빈손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는 또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붙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육의 관점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맨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라. 여러분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손이 되기 전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가련하게 해서 꼭 고치기 싫어해서 그 12년 동안 뭐 하셨냐? 빈손 만드시는 겁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아직도 의지하게 있느냐? 다 내려놔라. 다 놔버려라. 그리고 너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너 생명까지도 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빈손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빈손으로 나간 이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부르십니다. 아마 추측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따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빈손으로 나왔기에, 이제 빈손으로 나와서 관계가 회복됐기에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병에 있는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능을,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느껴야 되느냐? 만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 보면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관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둘이 사랑하고 또 관계가 좋아서 항상 손을 붙잡고 다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손을 붙잡고 안 다닌다고 해서 뭐 관계가 나쁘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그렇게 좋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항상 손을, 그래서 마트 갈 때도 손잡고 또 뭐 산책할 때도 손잡고 항상 이제 손을 잡고 다니. 이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교회로 이제 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쭉 보이고 교회 이제 문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의 손을 뿌리칩니다. 남편이 좀 서운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성도들이 볼까봐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지금은 당신 손이 아니라 나는 예배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들어가는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안 드렸을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에, 남편 손 놓고 주님의 손 잡았기에 그 예배 자리가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손잡고 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어떤 손? 빈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놓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 쉽지, 우리가 물질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를 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놓고 주님의 것을 잡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내서 주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빈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손에 있는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결단합시다. 우리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하며 또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 잔잔해지네.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 빈손을 내어리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나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나님 놓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빈손을 하늘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잠시라도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손입니다. 그렇게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만져오니 하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원하고 주님을 느끼기로 원하고 아버지의 이 시간이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기시다 아버지의 육신의 몸으로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붙잡았던 우리의 손에 모든 것들을 빈손으로 만듭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승부합니다. 아버지의 빈손을 주여 옷자로 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말하고 아버지 그게 아버지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원상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내어드립니다. 이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받는 그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 믿음이 사람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는 주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으로 사는 우리의 하나님 아비와 딸이라 부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 느끼는 것 중에서 그대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말씀을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네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우리의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우리 나갈 수 있고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를 다 주시며 말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빈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의지했던 사람들, 물질들, 내 건강들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 중에서 땅의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빈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또 사랑의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의 빈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았기에 이제 주님을 느끼기에 병들었던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싸우니 하나님이 이 성령을 떠나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을 붙잡았기에 하늘을 누리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또 헌금했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내어드렸습니다. 또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모험 감사원 성경금으로 내어드렸사오니 제목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가련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문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